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그런데 그냥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찾고 끝이 아니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기 이 잃어버린 사람이 누굴까요? 누굴 잃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의 자식들이죠. 예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집을 나가서 잃어버린 자식 찾아온 겁니다. 가출한 자식, 제발로 돌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을 나갔죠?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서 이렇게 뛰쳐나갔단 말입니다. 일찍 들어와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너 누구하고 놀았느냐? 뭐하고 놀았느냐? 이런 그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아서 유산을 미리 타서 자유를 얻으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갈 데도 많고 친구도 많고 호텔에 가니까 서비스도 좋고. 그런데 돈이 떨어지니까 주변 사람들도 다 떨어졌죠. 그는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에게 잘해준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 치는 목장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돼지는 주인이 있어서 주인이 자기한테 야, 너 돼지 밥 줬냐? 그렇게 묻는데 자기한테는 어느 누구도 너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주인이 있는 돼지만 또 못하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는 갑자기 간섭과 귀찮게 들리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가 이제는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제 점점 가는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아버지가 나를 다시 받아줄까? 몹시 걱정을 하며 가죠. 예, 그 뒷얘기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집을 나가면요, 그 마음고생은 부모님이 더 겪죠. 집에는 웃음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떠나갑니다. 사실 가출했다, 이것도 마음이 아픈데 자식을 잃어버리면, 실종돼 버리면 그 부모의 삶은 피폐해져 버립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요, 숨을 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이 딸아이를 실종한 어느 이 부모님은 딸이 집 근처에서 놀다가 실종된 지 지금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하던 일을 접고 전국을 다니면서 아이를 찾아요. 그리고 또 혹시나 해서 성매매 업소까지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컸을 테니까. 어머니는 음식을 맛있게 먹지 못하고요. 아버지는 엎치락 뒤치락 잠을 자지 못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시간이 얼마나 들든지 모든 걸 쏟아 부어서 찾아 나섭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섭니다.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실종이 되고 유괴가 됩니다. 어딘가에 있을 그 아이한테 미안해서 방에 난방도 하지 않고 지낸다는 부모들도 있고요. 아이를 찾을 때까지 옷도 사입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전국의 집집을 다 방문하면서 자기 자식이 있는지도 살피기도 합니다. 이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만 실종 아이는 이 부모님은 가슴에 묻을 수도 없습니다. 자, 인간도 이렇게 자식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는데 여러분, 하나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사탄에게 유괴당해 버렸어요. 또 하나님의 간섭 싫다고, 나 자유롭게 살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시는지 이 정말 철들지 않은 인간들은 모릅니다. 하도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자식을 찾아 나선 분이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가출한 아이가 안 돌아와요. 제 발로 나갔든지 아니면 사탄에게 유괴를 당했든지 결국 그 자식이 안 돌아오니까 부모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잃어버린 자식 찾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면 언제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경찰에 연락하고요. 신문에 광고하고요. 전단지 뿌리고요. 사방으로 연락합니다. 주변에서 아이고 누구 엄마 좀 식사 좀 하시죠. 내가 지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누구 아버지 잠 좀 주무시죠. 내가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찾아다니실 때 이렇게 찾아다니셨습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자도 자는 것 같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날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실 때도 이렇게 굶고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은 참 이상한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길을 안 지나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에게 아주 역사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테러를 당합니다. 거기 아주 기분 나쁜 동네입니다. 함부로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목숨을 걸고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꼭 나는 이 길로 가야겠다. 지금 그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말리는데도 아니다. 나는 그쪽으로 꼭 가야 한다. 내 자식 찾아야 한다.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쉬지도 않고 뛰어가셨습니다. 식사도 거르시고 30km 이상을 오전 내내 달려가셨습니다. 그거 뭐 좋은 길도 아닙니다. 아주 거친 길입니다. 뭐 지금처럼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뭐 도로가 포장이 됐습니까? 다 산길이고 흙길이에요. 그렇게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정오가 될 무렵에 수가 우물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시고 제자들은 워낙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동네는 기분 나쁘지만 어떠겠어요? 그래서 그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왜 이 시간에 오셔야 했는지를 밝히는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저쪽에서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힘없는 걸음으로 우물을 향해 걸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여자는 버려진 여자입니다. 외롭고 불안하고 그녀는 괴로운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예요. 허전한 여자, 완전히 버려진 여자입니다. 세상에 버림당하고 남편에게 버림당하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당하면 자기도 자기를 버려버려요. 제일 무서운 게 자포자기입니다. 이 여자는 자포자기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만사가 귀찮은 여자예요. 특히 남자라면 마음의 증오심까지 있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꿨지만 그의 팔자는 고쳐지지 않았어요. 죽지 못해 사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이 싫어서 다른 여자들처럼 아침이나 저녁에 물 길러 나오지 않고 뙤약볕 정오에 사람이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어요.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심정은 꼭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그 대낮에 뜨거운 태양빛 아래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처럼 참 답답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있고 삶에 지쳐 있고 이유 없이 사람들이 보기 싫고 자기도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게 힘들다.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뜻밖의 한 남자를 만나요.
이 남자가 무슨 제안을 합니까?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4장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녀는 이 귀찮은 듯이 빈잔과 쏘아붙이는 말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9절에 보니까 이어서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는 한때 이스라엘 10지파에 해당하는 그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번영을 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사마리아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요. 주민들은 다 포로로 끌려 잡혀갔죠. 그런데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나중에 그 아시리아랑 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성전과 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사마리아인들도 동참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왜요? 그 이유는 그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이 역사적 시련기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서 소외되고 무시당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독립교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답했는데 이 낯선 남자가 그 말에 전혀 서운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주머니가 주는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러자 15절에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 참 물길러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사람들 만나는 게 그렇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여자는 기분이 아주 상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여자가 대낮에 물길러 온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남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또 남편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처음에는 이분에게 뭐 깊은 얘기를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 나그네에게 무슨 뭐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1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자는 소스라쳤습니다. 바로 지금 이 여자의 문제가 남편 문제 아닙니까? 5번 결혼을 했고 지금 같이 사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 동거인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복잡한 혼인 관계는 오늘날 뭐 이혼율 1위를 자랑하는 그런 뭐 나라들에서조차도 드물어요. 아무리 자유분방한 사회라 할지라도 이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을 겁니다. 이 여인이 남자를 6명이나 갈았는데 이 여인이 부도덕하고 음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음란한 여인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대표가 되죠. 아마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아마 복장 터질 일일 겁니다. 당신이 내 사정을 알고나 하는 얘기냐고 따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저 겉모습만 보고 아니면 한두 마디 어떤 말만 듣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일을 마치 그런 것처럼 떠드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아야 해요. 지금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으로 성립되려면 이 여인이 이혼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철두철미하게 남성 중심의 문화였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이혼의 권리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성은 사람으로도 여겨지지 않았고요. 그저 동물보다는 좀 더 나은 재산의 하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 피해자였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럴 경우에 이혼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에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수치되는 일이 있으면 내보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치되는 일이 뭘까요? 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들이 정하면 그것이 법이 되는 거거든요. 여자들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면 언제든지 남편은 이혼을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수치스러운 일이란 뭔가? 이건 남자들이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들과 노래를 부르거나 또 외간 남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빵을 태웠거나 아침밥을 태웠거나 불을 꺼뜨렸거나 아니면 말대꾸를 했다고 이런 일들이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가 되어서 여인들을 쉽게 내보냈습니다. 쉽게 이혼을 했죠. 그리고 또 남자가 자기 아내보다 더 마음에 드는 다른 여인을 만났을 경우에도 이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남편의 외도잖아요. 근데 왜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로 간주되는가? 그건 아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남편이 외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유를 대면서 이것도 아내의 수치되는 일이다. 라고. 아내가 잘했으면 남편이 외도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아내의 수치되는 일로 해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쫓는 일이 유대 사회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재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일들을 가져왔죠. 이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 이슬람도 이와 비슷한 문화를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꾸란 4장 34절에 보면 결혼 후 아내가 싫으면 처음에는 충고하고 두 번째는 잠자리를 거절하고 세 번째는 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이혼하고 싶을 경우에 딸락이라고 3번 말하면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 됩니다. 실제로 타지키스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딸락 이렇게 연속으로 3번 보내면서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 되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하게 이혼을 당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혼을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런 항의가 있었고요. 대통령도 TV에 나와서 이것은 너무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다. 이건 최소한 예의는 갖춰야 된다. 이렇게 말하자 이슬람 성직자 이맘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찌 세상의 법이 알라의 법보다 높을 수 있느냐? 우리는 알라의 법을 따르겠노라. 그러면서 거세게 항의하자 대통령이 사과했어요. 이것을 트리플 딸락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제적으로 아주 큰 시사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행되는 명예살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성들이 가족에게, 친척에게 살해당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처벌도 받지 않아요. 인도에서는 테러보다 명예살인으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파키스탄에서는 결혼식 동영상 하나 때문에 9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동영상에서 남성 2명이 춤을 추고 여성 5명이 손뼉을 치면서 축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동영상이 퍼지자 동영상 속 여자 5명이 친척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런 명예살인 사건이 있었다고 폭로한 남성도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영국에서 통계를 낸 바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에서만 5년간 약 11,000건의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2,000명 이상씩 죽어나간 겁니다. 그 중에는 아버지가 딸을 죽인 사건도 있었는데 딸이 서구 스타일의 옷을 입고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 대부분의 경우 가족이, 친족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사건은 감춰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명예살인 사건이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5번이나 결혼을 하려면 꽤 나이가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8살부터 13살부터 이렇게 다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린 이혼녀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40대 남자와 8살 여자아이가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때 유대 사회에서는 13살 전후로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어린 이혼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무런 사회 보장 제도가 없고요. 여성의 직업이 허락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히 여자들에게는 빈곤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혼을 당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갈 곳 없이 방황하다가 객사하거나 어디 누구 집에 첩으로 가거나 아니면 매춘부가 되거나 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 자체가 이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혐오는 없었을까요? 유대인 여자도 아니고 사마리아 남자도 아니고 사마리아의 여인, 이건 참 이 사회 계층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여인입니다. 유대 여인보다도 취급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부 때문에 남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동거인이지 법적으로는 남편이 아닌 것이죠. 이 기막힌 이 여인의 일생. 예수님은 이 여자의 복잡한 과거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여자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참으로 지혜롭게 말씀을 받습니다. 17절.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이 이 여자의 사생활을 드러내려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이 아니죠. 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까요? 난 당신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걸 말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자의 그 억울하고 그 기막히고 그 분통한 상처들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려면 그것을 빛 가운데로 먼저 드러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나의 그 상처가 치유가 되면 그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물이나 길어서 먹고 사는 그런 먹고 사는 문제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경제적 궁핍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팔자 문제를 얘기하자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인생 문제는 뭐 다 해결돼 봐야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물이나 길어서 뭐 밥이나 해 먹는 거, 그게 인생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팔자가 고쳐져야 하는 것이죠. 밥 벌어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메시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입니다. 드디어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단순히 과거의 행실을 알아맞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녀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여자는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깨달았어요. 그때 이 여자의 마음은 갑자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회개하고 싶었고, 그녀는 좀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 유대에서 결혼을 3번까지는 합법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뭐 이혼 당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3번까지는 너 그렇게 괜찮아 했는데 3번 넘어가면요, 이거는 진짜 볼장 다 본 여자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6남자를 거친 겁니다. 그녀의 삶은 율법이 허락하지 않는 간음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인생을 좀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보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 이렇게 망친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 할 수만 있으면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팔자를 고치고 싶었어요. 이 여인은 늘 남편한테 그 쫓겨나는 두려움을 갖고 살았어요. 그건 물론이고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운명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남자들이 혐오스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와는 다르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인들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사람들과 단절하고 자신의 존재를 그냥 없는 사람처럼 감추고 살아왔어요. 어차피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무시당하고 욕먹고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기만 가면 주변에서 다 피해버리니까, 다 쑥쑥덕쑥덕거리니까 더욱 자기를 꽁꽁 싸매고 살아왔어요. 여기 우물가는 해질 무렵에 여인들의 만남의 장소죠. 저녁을 준비하려는 여자들이 물을 길어가거나 또 빨래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인들이 이렇게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남편 흉도 좀 보고요. 시어머니, 자식에 대해서 푸념과 하소연을 하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회복의 장소가 이 우물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이곳에서 예전에는 다른 여인들과 수다를 떨고 일상을 나누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오래전의 추억이고 지금은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일 뿐이죠.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 왔는데 거기 낯선 남자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이 낯선 남자랑 대화하는 것이 누군가의 눈에 띄기라도 하면 이 여자는 그 모습 자체로 행실이 부도덕한 여자로 내몰려서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혹시라도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편의 교회라도 들어가면 이 여자는 또 내쫓김을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금 자신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내 죄가 용서가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지금 여기다. 다른 곳도 아닌 내가 있는 바로 여기다. 지금 간절한 목마름이 있는 바로 이 자리다. 여기에 내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예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율법에 열심 있는 바리새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알맹이가 없는, 정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은 원치 않으세요. 사두개인들의 예배는 세속적이었어요. 화려한 장식과 훌륭한 연주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어요. 하지만 주님을 즐겁게 하지는 않았죠. 세상의 복을 갈구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서기관은 교육자들입니다. 전문 지식을 가진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지식적이었습니다. 학문적 만족은 있었는지 몰라도 영혼의 만족은 없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날 아침에 왜 여기 뛰어오셨는가 하면 이 여자가 예배하기를 원하는 여자인 줄 아셨기 때문에 뛰어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예배할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찾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꽉 차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예배하는 한 여자를 찾으셨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메시아야, 메시아다라고 이 여자에게 지금 처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진정한 예배를 그날 그곳에서 드렸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경험했을 때 가만히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갔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왜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왔습니까? 이 여자를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뭔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눈에서는 빛이 나고 그의 음성에는 희망이 넘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 많은 여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가야 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의 평판을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것이 이 여인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존중하고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이제는 없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부끄럼 없이 외칠 수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유로움과 감격과 기쁨을 얻었어요. 와서 보십시오. 와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온 것이 아니고 그녀의 달라진 모습, 그녀의 변화를 보고 달려왔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5번이나 바꿔가면서 전전긍긍할 때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누가 그런 불행의 길을 가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길 한번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여자 무식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돈 없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 버려진 여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예배할 가장 효성스러운 딸로 여기신 겁니다. 평생 얼굴을 가리고 살았던 여자예요.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얼굴을 들고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저는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자매님이 젊었을 때 이 남자가 보쌈을 해서 가가지고 가둬놓고 그래서 애를 낳고 살게 되었어요. 이게 참 영화 같은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 때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렇으면 아내한테 잘해줘야 할 텐데 그런 남자들이 어떻습니까? 가정은 돌보지 않고 도박에, 술에, 또 여자에 참 기가 막힌 인생이죠. 이 여자의 일생을 남편만큼 괴롭게 만드는 게 없고 남자의 인생의 무게를 여자만큼 짓누르는 게 없어요. 결국 그 사람과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남편도 도박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가정을 돌보지 않아서 또 이혼을 하게 됐어요.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거 참 괴로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그 지난 삶과 현재의 그 처한 어려움을 얘기하면서도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고 얼굴에 행복이 가득한 채 난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에 이 모든 것이 내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간증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은 오늘도 희망을 잃은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고자 우리를 찾으십니다. 사람 눈을 피해서 살던 이 여자가 이제는 사는 게 너무 즐거워서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은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내가 할 일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살맛이죠. 그녀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중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려진 사람들을 찾으셔서 가장 쓸모있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성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그냥 사마리아 여인으로만 기억합니다. 왜 이름이 없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거기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되라고. 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난 그 우물가의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오늘도 찾아 나서서 생명수가 되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 자기의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에 오늘 우리의 그 가라앉은 영혼이 충만히 적셔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정이 꼭 사마리아 여인과 같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답답합니다. 불안하고 괴롭고 외롭고 슬프고 허전하고 억울하고
그러나 대낮 뜨거운 우물가에 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생명수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가란 심령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손을 두오니 우리의 영혼을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내게 닥친 어떤 상황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물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